로뎀나무 부르시고 수요일에 시작하시겠습니다. 로뎀나무 15장 부르시겠습니다. 15장 박수하면서 박수 치면서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로뎀나무 2장입니다.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1장 보시겠습니다. 손도 치면서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박수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린 밤이 울어도 나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에 정말 마음속에 분명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로뎀나무 10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 쓸쓸한 것을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 정령들은 내 형제들
기도가 이선혜 권사님이신데 오늘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못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선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에 하나님 보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4,000명이 넘는 많은 숫자로서 이제 증가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염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고 부탁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주님 다시 방역 단계가 아버지 비상체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실 그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위도 코로나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열려진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는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2022년을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단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영상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안수하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볍지 못한 육신의 모든 조건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께서 만져주시었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순서를 맡은 이선혜 권사님을 부름이 누구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제단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서 건강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의 올곧은 자세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주와 믿는 이들이 이방인들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미간하며 이를 나타낸 적이 있고 두 사도를 나타낸 적이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통하여 로마군에서 성수와 배가 끝나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기를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도 여행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 쐬고 구경하고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이제 여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이제는 여행을 한 그 기록이 전도 여행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조금 그 맥락과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달라요. 요즘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제 단기 선교 뭐 이런 그런 그 선교 여행들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또 동절기 기간을 통해서 많이 교회마다 떠나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세계화에 맞추어서 겸사겸사해서 열려진 세상의 경험도 그들이 할 겸 이제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이런 그 선교 여행이 완전히 100% 거의 다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의 선교 여행은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열려진 세상이 되면 또 이제 단기 선교 뭐 이런 선교 여행들을 많이 또 시작할 것입니다만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이제는 진행하는 것은 그런 그 오늘날의 선교 여행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째, 지금 단기 선교는 기다리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고 기다리는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환경을 구축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최초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자리를 국내의 그 젊은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서 그냥 그 선교 여행 자체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일정 속에서 보면은 바울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도시도 없고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성이든지 들어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몸종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의 그 사명을 붙잡고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엘르아살이 한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어떤 여자를 이삭의 자기의 주인 이삭의 아내로 선택할 겁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매파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노정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사, 하나님 오늘 저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하사 주인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오늘 처음으로 만나서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이제 물을 건네고 물을 떠서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셨습니까? 물 한 잔 드시죠 하면서 물을 건네는 것. 우리는 물을 건네는 것이 지금 한국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사막 지역은 가장 귀한 대접이 생수를 대접하는 곳이었어요. 왜? 메마른 사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손님 대접의 첫 번째가 마실 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는 내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땅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누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든지 저를 만나서 저에게 물을 건네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하고 맺은 인연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연한 가운데 터덜 이제 결국에 목적지까지 갔는데 누가 나와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어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어요? 세 글자로 누구예요? 리브가가 나왔어요. 리브가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물동이에다가 물을 길러 이제 물동이를 머리에 무슨 맞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살이 다가가가지고 그 규수를 보고 처음 만나는 규수예요. 그게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었는데 저에게 물을 한 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넸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생수를 길어서 물을 건네주죠. 바가지채 들고서 이제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당신께서 타고 오신 저 나귀에게들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 하면서 물을 떠서 이제는 나귀에게, 짐승에게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엘라살이 인사를 하고 대접을 받고 자기가 여기에 온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에 리브가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시집을 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전도의 연기를 보면은 그런 그 막연한 그 상황 속에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앞에 그 전도지에서 고로섬이라고 하는 전도지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열매와 더불어서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13장 50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막연하지만은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 지역이 어디냐? 14장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이제는 오게 됩니다. 처음 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14장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회당이 있었죠. 오늘날도 터키나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교회보다도 회당이 제일 많아요. 버스 타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교회같이 생겼는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저거는 교회가 아니라 회당입니다. 회당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많았겠죠. 유대인들이 그 어느 집이든지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한 일은 뭐냐?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회당을 먼저 준비하고. 유대인들은 결속력이 강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이방 땅에 가든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유대인들은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먼저 그들은 자기들 집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회당을 그들이 준비를 한 일이 급선무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교회는 없었던 시대니까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우리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믿거든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 그들은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아느냐? 나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금방 형제가 되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민족하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는요, 후일의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금방 가까워져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야훼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거기서 이제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와서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화려하게 와서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온 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착오적인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그렇게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던 바울은 당연하게 회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몸을 두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은 회당밖에 없었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자들은 최대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두고 사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목적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이 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의 집들. 내가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그 환경들. 그런 장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14장 1절에 보면 말하니.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누가? 두 사도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또 여기에도 2절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꼭 어둠의 권세가 찾아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요. 꼭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2절을 읽어보세요. 이런 2절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의 생각대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얼마나 정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입니까? 이렇게 무리가 믿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방해 공작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데 묘하게 뒤에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말씀이 잘 전해지고 하는 겁니다. 참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 사역의 어려움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목회자들은 그것을 임상 목회 경험 속에서 아직 체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뭐가 떨어지냐? 마귀의 열매도 같이 씨를 뿌리더라고.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거기다가 농부가 가라지까지 농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런데 알곡을 심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될 때 가서 보면 내가 뿌리지 않은 것들이 거기 나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가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날까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가라지를 보면서 선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 망쳤다고 탄식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가라지를 뽑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가라지를 제거하는 약을 치고 그렇게 해나가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세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또 전도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를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 2절 말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힘들게 만들어지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그래서 피로가 자꾸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도성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기까지는 거기서 끈질기게 머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 하나하나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두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있어 주를 믿고 내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여기 보세요. 두 사도가 2절과 같은 환경 속에 놓였지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오래 있었다. 아예 몰라 나 그냥 가버릴 거야. 내가 저것들한테 내가 무슨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만두고 말겠다. 그러지 않았어. 오래 있었다. 이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단어 하나를 묵상하다 보면 나름 자신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거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오래. 신앙에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나에게 딱 주어질 때 포기하는 것.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었다. 신앙의 기본은 주님을 힘입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인간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다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두 개의 표현이 나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자기의 믿음의 신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할 때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십시다. 한 분마다 각각 다른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누구실까요? 최현욱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너무나도 나하고 친밀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예수님. 왜 이렇게 답이 기셔요? 너무 답이 길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상수 권사님.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시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그분을 믿냐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장로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 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씩만 다르게 표현해도 우리는 다 맞춰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예수를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배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만나자고 오늘 우리에게 연락해서 여러분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근데 예수가 대통령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예배를 만들어 놓고 너하고 나하고 오늘 만나고 싶구나 하는데 왜 안 오셨냐 얘기예요.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 그 얘기입니다. 응?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원준 장로님 말씀해요. 미리 좀 이런 그 문제를 수위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바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실 건데 다들 아시는 대답인데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답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왜 성립이 되겠어요? 괜히 헛수고하는 거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늘 용기와 힘을 제공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반대를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얼마나 교묘합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을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그게 낫죠. 근데 이방인들을 살살 뒤에서 죽여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그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든 거예요. 나쁜 사람들로 느껴지게.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사도는 포기하지 않고 3절을 보면 인내하면서 오래 있어서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지친 삶에 절망의 삶에 낙심의 삶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주님을 힘입었다 그 얘기 이 말은요. 주님을 힘입었다 그 말은 그분이 나에게 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뭐와 뭐가 나타나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표적과 기사는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병 고치는 능력들, 귀신을 내쫓는 이적들 아무나 행한다. 이거는 신앙의 인내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에게 표적과 이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은 아무나에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과 이사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이 역전이 되겠죠. 환경이 역전이 될 겁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하라는데 무시 못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말의 열매, 능력의 열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의 능력이 있는 거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 이 말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초능력적인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못 고치는 병을 막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 암병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신 것 확신하시죠? 이게 바로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가.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으로 반전이 됩니까? 그 환경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환경으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오세요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열매는 반대의 역사, 환란의 역사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형통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때로는 반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를 사람들이 다 따라주면 좋은데 다 안 따라줘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안 따라줘도 내가 올곧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까? 다 배신했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 남은 제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 남았어요? 다 도망쳐버리고 다 배신하고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니 그 사람? 예? 사도 요한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능력 없는 자기를 한탄하면서 죽어가는 스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그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2명 가운데 11명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 그야말로 예수는 인간의 업적으로 따진 실패자예요. 근데 그 실패자가 인류의 구세주가 돼가지고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 지구촌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머릿수를 따져가고 2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20억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지구촌에. 진짜든 가짜든 그거 따지지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명함을 내보는 사람들이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인간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70억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실패자가 이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만 겁니다. 나중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인생 실패자들이, 인생 절망자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오죠. 결국에 온전하게 다 소장을. 오직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지옥 갔어요. 누굽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고별 기도하는 장이 나와요. 주님의 기도가 구구절절히 주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12명의 제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2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멸망의 자식이 됐습니다. 주님이 다 아셔 벌써. 그러나 11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그 현장 속에 11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 명은 남고 10명 온데간데, 한 명은 이미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선한 목적을 갖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나를 원망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함께 공격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던 기도를 보세요. 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체포되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 주님, 그 기도 속에는 무한한 용서가 들어있잖아요. 무한한 용서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았다면 이 짓을 안 할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르는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해? 모르고 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크게 자동차 법규를 어겨갖고 큰 딱지를 크게 아주 벌금 크게 물어야 될 입장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 가가지고 15일즉서 목회할 때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가지고 거기 올림픽대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시골 촌놈이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쪽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는 반대방이 역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차를 몰고. 차가 없었으니까 몰려오는 차가 있으면 그걸로 안 들어갔죠.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 차선이 한 6개 걸려 있는데. 아이고, 그냥 이 가운데 분리대가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들어가는데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차가 저기서 막 6차선을 꽉 잡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신호 걸렸다가 그냥 대기하던 차들이 몰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옆에 딱 교통이 딱 서 있는데 손을 딱 대면서 갖다 대라고 막 손짓하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역주행으로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아주 되게 오늘은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는 딱 갖다가 대고 교통신경이 다가오는데 선생님, 역주행으로 오늘 교통법규 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면허증 꺼내주면서 제가 오늘 안성 사는데 서울에 처음으로 차를 몰고 와서 조심스럽게 온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통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고 면허증 부르주더라고요. 주면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제가 뒤 봐드릴 테니까 뒤로 빼세요. 50m 정도 겨나왔어야 돼요. 교통이 빠꾸하는 걸 다 봐줬어요. 그리고 그 분리대 앞까지 와서 자 조심해서 볼일 보고 가십시오 인사하고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더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모르고 했으면서도 계속 아는 체면서 박박 우기는 사람 있죠.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는 그때 그 교통경찰관한테 된통 당했을 겁니다. 처음에 만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도 더 이상 저를 정죄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지 하나님 다 용서하셔요. 근데 알고 죄를 진다면 하나님 용서하실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알고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이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내쫓는 그 순간까지는 그 동네를 인위적으로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6절과 7절을 읽어보세요. 이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6절과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알고 당하여 그거만하에 도성 우주와 벽에다가 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의 사역제가 옮겨지는 거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이야기라고 풀이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요. 성령 행전.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서 승리롭게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흥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단에 하나님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예한 기도 참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평범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아니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이해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권고와 같이 날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고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실 모습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모여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이 사랑하며 축복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직장을 마치고 영상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주님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모두가 다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주님 손에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부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님 욕하고 나를 흉보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묵묵히 주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단에 나오게 하셔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편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가 흔들리는 모든 책임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 행동을 우리가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사도들의 행적이 하나님 나의 행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들의 그 행적 속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4,000명이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에 다시 붙들림 받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남은 시간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소풍 가는 날인데 아직까지 영상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날 나오시면 됩니다. 버스는 28인승 리무진으로 아주 간신히 한 대 구했습니다. 이 평택 지역이 삼성이 들어오면서 관광버스가 이 출퇴근용으로다가 이 지입차로다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버스가 없더라고요. 45인승은 있는데 28인승 리무진이 한 대도 없어요. 모든 관광버스에서 다 뒤져봐도. 그리고 금요일 날이 가장 그 피크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은 오히려 낫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신에 뭐 갔다가 6시 안으로만 온다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6시 안에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성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간신히 한 대 남은 차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8인승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인승을 위해서 28인승이겠죠. 어쨌든 계약을 하고 바로 주유소에다가 차를 대주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둔산 케이블카도 지난 월요일날 같이 일기가 안 좋은 날도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풍, 태풍 같은 거 안 불면 눈 오고 비 오는 날도 운행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우리가 8시 한 50분쯤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9시 전까지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인 줄 알았더니 가는 데만 한 2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바로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중간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기 형편 사정되는 대로 휴게소도 있어서 또 뭐 대추차 같은 거 맛있게 끓여서 파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전망대 내다보면서 이제 아래 내다보면서 보셔도 되고 또 이제 산에 올라가실 분들은 다 이렇게 계단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주변을 다녀오시면서 관광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오면서 이제 대전 근교에는 시간이 이제 뭐 대둔산 하루만 갔다 오기는 너무 여유가 있어서 장태산 휴양림을 들려서 들어오면서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요일날 시간 잘들 지키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 주민등록증들 꼭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들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이니까 꼭 신분증 꼭 소지하시길 바라고 케이블카는 65세 이상만 1,000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증 없으면 1,000원 할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65세만이 아니라 다 그날 주민등록증은 다 소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여행하는 곳이니까 신분증을 꼭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좀 조금 더 몇 분 더 가셔서 여행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장은 그 복장 광고를 안 했는데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그 상상봉에 올라가면은 좀 바람이 좀 있으니까 따뜻하게 겉옷을 잘 갖고 오시고 겉옷은 지금 차 안에서 더우면 벗었다가 차가 널널하니까 뒤에다 두고 내려서 이제 활동할 때는 입으시면 되니까 잘 복장 챙기시고 신발은 걷기 좋은 그 편한 신발을 신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장갑도 꼭 끼고 오시고요. 장갑도 꼭 이제 면장갑 하나씩 꼭 끼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늘 보니까 4,500명에 욱박질러서 내일은 한 5,000명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오늘 서울만 1,700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서울만. 점점 이제 늘어나는데 위도 코로나니까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늘어난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단 자기들의 개인 방역에 최선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최대한 먹을 때만 좀 마스크 벗고 좀 갑갑하시더라도 당분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65장 손뼉 치면서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65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가려라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저 예수께 가려라 저 예수 앞에 가려라 저의 죄
언제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속에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